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제가 받은 제일 큰 위로를 준 사람이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썽을 진짜 많이 부렸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일으켜도 그 담임 선생님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 괜찮은 애야. 너 잘할 수 있어. 늘 칭찬해 주던 선생님인데 제가 그 학교를 이제 떨어지고 나서 교무실 앞에서 아직도 그 교무실 앞에서 손잡아 주시던 게 생각이 나요. 제 손을 딱 잡아 주시면서 저는 알지도 못하는 그 사자성어로 고진감래 하고 저는 나중에 그걸 찾았어요. 그냥 좋은 말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때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고진감래 너 지금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려봐라.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고 너도 행복해질 날이 분명히 올 거다. 진심으로 저에게 그렇게 위로를 해준 그게 아직도 저에겐 남아 있습니다.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위로를 해주고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꼭 친한 사람이 아닐지어도 그러니까 나랑 별로 안 친했는데 나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연락을 하거나 어느 날 만나가지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교사가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때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라는 율법교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같은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전히 통달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뭔지 그 뜻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좀 자기를 잘난 척 해보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잘난 척하고 뭔가 자기를 과시해 보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좀 사람들 앞에서 좀 체면이 깎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다시 과시하려고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하자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 즉 서기관,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 속에서는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 개념으로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율법 교사에게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이웃은 누구냐? 너의 이웃은 누구냐?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유대인들의 이웃이라는 개념은 동족,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같은 유대인들만이 이웃이에요. 그 나머지는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 예화를 들면서 마지막에 내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할 때 우리가 딱 사일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마리아인이요 말하면 될 것을 이 사마리아인의 배타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유대인에게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나의 이웃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은 단순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랑 관계 있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만났건 내가 알고 있건 나에게 도움이 되건 안 되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이 다쳐고 강도 만난 그 유대인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지만 정말 그냥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아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필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한 인간이었다는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을 알지 못했고 그가 유대인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없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강도 만난 자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직 이 사마리아인만이 그의 이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이웃을 정할 때 내 편견, 내 경험, 내 상황으로 제한하는 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그 사람만을 이웃으로 정의한다면 똑같이 우리도 그때 당시의 유대인과 같이 그냥 나의 관계되어 있는 내 틀 안에서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인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 원수까지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에게 잘해줬건 못해줬건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처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둘 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았으나 보지 못한 거예요. 보았으나 보지 못했다. 이것은 무슨 것을 말하느냐? 그들은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혹시 괜히 돕다가 덤탱이 쓰면 어떡하나? 이게 지금 피 흘려 있는데 괜히 내가 그냥 돕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내가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할 얘기는 있어요. 이유는 충분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하러 가는 길이에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고 피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진행할 수도 없고 부정할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건 당연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 내 주변을 돌아볼 때 내 생각에 내 감정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발견했다면 셋째로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곳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세상은 결코 진짜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신 게 뭔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좋은 대학, 좋은 옷, 좋은 집, 그것을 얻어야지 사랑받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한 것은 내가 이처럼 사랑한 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게 내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됐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지금 내전이 있는 시리아로 뛰어가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거 특별한 영웅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름을 받아서 지금 실제로 난민 선교를 하건 오지에 가서 이름도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땅에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평범한 섬김의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려고 할 때 우리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 세상 재물을 가졌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 재물을 가졌는데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말로만, 야, 하나님이 너 해주실 거야. 굶주려 있는 사람, 나에겐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야, 기도하자. 너 하나님께서 빵을 주실 거야. 그게 무슨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많이 그거였어요. 이제 막 무조건 보급 이렇게 도와줘야 한다. 이게 좀 너무 인본주의 사상으로 한 것도 문제였지만,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아니 도와주면 안 되고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도 가지만 그 도와줄 사람을 또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는 우리가 병든 자를 보면 우리에게는 또 약과 의술을 가질 수 있어요. 어느 때에 무지를 보는 한편 내가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느 때에 굶주림을 보는 한편 내가 식량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때에 가난한 사람을 보는 한편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말고, 섬길 마음을 닫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 본 것을 연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감상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아는 사람은 전하게 돼 있어요. 받은 사람은 전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나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카톡방에도 그때 올렸죠. 저는 진짜 이 필리핀의 화산 막 그거 나가지고 정말 저는 당장이라도 전화해가지고 진짜 15km, 20km밖에 차이 안 났어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사역하시는 데가. 그래서 당장이라도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님이랑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도 너무 놀랬대요. 죽는 거 아닌가. 막 빵빵 터지지, 막 재산, 그 화산재 막 날라오지, 막 가방을 막 싸는데 그 도망치는 난민들이 보이다는 거예요. 그 필리핀 난민들이. 이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가는가. 그래서 그거를 다 풀고 다시 그 구제물품을 채워가지고 그 현장으로 뛰어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거창하게 여기서 몇만 명 앉혀놓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막 밑에서 아멘하고, 아, 목사님 최고예요. 그게 진짜 사역자인지. 우리끼리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하면서 결국 내 배만 채우고, 나의 만족만 채우고, 나의 유익만 채우고, 하나님 나만 돌보아 주세요.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나 성공에 시켜주세요. 전 예전에 그 수능 보는 사람 친구들, 공부 안 한 애들은 기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되면 한 명은 떨어져야 하잖아요.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안 했는데 기도만 해서 그럼 열심히 노력하는 애가 뭐가 되냐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정말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정말 그 진실함으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중국에 있을 때 그 기차를 타면서 이 말씀에 늘 감동을 받아요. 읽을 때마다 저는, 아, 예수님 진짜 짱이다. 정말 예수님, 와, 너무, 요새는 이 말 안 하죠. 캡. 왜냐면 진짜 우리 때는 이게 했어. 캡이다, 진짜. 왜냐면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와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나 좀 고쳐달라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고, 그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격리되어 있고, 뭔가 자신이 부정한 병에 걸렸다는 그게 완전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를 고쳐주세요, 나 좀 치료해주세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나아가 하는 얘기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 부정한 거 아시잖아요. 정말 예수님도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치료하시기 이전에 먼저 손을 대세요. 그 나병 환자한테. 나병 환자한테 딱 손을 대세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먼저 손을 딱 대세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어라.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 분이
손을 대셨어요. 아, 만약에 내가 나병 환자라면 나는 그때 다 치료받았을 거예요. 말씀 안 하셨어도. 내 나병을 딱 댔을 때. 사람들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막, 그거 다 막 보잘것없게 여기는데 그 예수님이 내 나병을 만져줬을 때 그 모든 안에 있는 상처, 마음에 어려웠던 거, 평생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위로받았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접촉한 그것으로 일주일을, 그 성 밖에 일주일, 문둥병자랑 같이 있는 사람은 옷을 만졌거나 뭘 했거나 하면은 일주일간 성 밖에 있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죠? 3년밖에 없으셨어요. 3년 중에 일주일을 썼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도 똑같아요. 정말로 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도움을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유스 사역,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전 중고등학생 진짜 싫어했어요. 막 진짜 보면 막 때리고 싶었어요. 저런 싸가지 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와, 물론 저 때도 저도 심했을 건데, 하여튼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와, 저 따위로 와, 막 쟤네들이 변화될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유스름 2번째였어요. 한 놈이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 막 부르는데, 막 선생님이 옆에서 잡아주고 기도하는데, 막, 아씨, 못하겠어. 이 새끼가 이거 와가지고, 아이씨? 막 너무 막 열받고, 이 새끼 막 그냥 막 끌고 나가고, 막 면상을 막 후려 쳐야 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냈는데, 그 애를 딱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나는 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마음이 나에게 오는데 그때 제가 변화됐어요. 그때 중고등학생들을 바라보는 게 나는 막 지금도 그래요. 막 어떨 때 막 이 새끼들 왜 그래? 정말 자? 안 들어? 이런 마음이 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애를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 애가 클로징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늘 사람들 손가락질만 받았는데 이번에 한 선생님이 내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한 것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줬다라고. 우리 한 사람을 살리는데 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야, 태영아, 내가 기도해주고 있어. 다 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도움이 돼야죠. 진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죠. 그 사람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죠. 그리고 실제로 도와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적게 받았다고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 나는 적게 받았어요. 누가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똑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 사랑을 받았냐?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함께 울어줘라. 너도 함께 웃어줘라. 너도 함께 기뻐해라. 너도 함께 손잡아줘라. 우리 서초여일교회, 제가 이 유스 교회를 시작하면서 서초여일교회가 되면서 품었던 그 딱 한 가지는 그거였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브릿지 세대들 안 힘든 사람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나눠줄 때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우리 정말 그런 교회, 우리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설사 나한테 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도덕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